여러분들 우리가 쇼핑을 자주 가잖아요. 그죠? 뭐 옷 사러도 가고 뭐 사러도 여러 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을 사러 가면 딱 봤을 때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이것 주세요 하고 바로 사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절대로. 그러면 남자가 얼마든지 남편들이 쇼핑 가자 하면 언제든지 따라가지요. 그러니 않으니까 남자들이 안 가려는 거예요, 거기를. 예, 절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쁜 옷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찌뽕합니다. 일단 찌뽕하고 다른 데도 한번 더 돌아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나. 그리고는 이 가게 가고 저 가게 가고 또 요 가게 가고 또 저기 가게 가고 수 없는 가게 있는 가게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가보면 이쁜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꼭 하나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이 가게에 이 옷도 이쁘고 저 가게에 저 옷도 이쁘고 요 가게에 요 옷도 이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사지? 이거 살까? 돈만 많으면 다 사지요. 예? 돈만 많으면 마음에 드는 옷 싹 다 사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예? 자기가 봐놓은 옷들, 마음에 들었던 옷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들었다 놨다 됐다가 내렸다가 수없이 됐다가 냈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거 살까? 이게 이쁜가?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막 대보고 막 그러다가 또다시 아까 그게 이쁜가? 그리고는 또다시 그 집에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는 또 대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몇 번을 더 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거 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다가 혹시 다른 가게에 더 좋은 옷이 있지는 않은가 해가지고 또 일단 다른 가게를 또 가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를 어려운 갈등 속에, 엄청난 고민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아까 그게 이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해서 사놓고는 딱 오면서 근데 아까 그 가게에 더 이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솔직히 이게 안 이쁜데 제일 이쁘다고, 이게 더 이쁘다고. 왜? 그게 이쁘다 했다간 또 가거든요. 또 가서 밤낮을 내내 백화점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은 이게 제일 이쁘다고, 당신한테 어울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남편이 죽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남편이 백화점에서 죽어서 나오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보면 참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쇼핑에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남자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로. 어쨌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내가 잘못한 선택인가? 내가 잘한 선택인가?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양심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갈등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수없이 갈등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주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죄의 본성을 지닌 자로서 자신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갈등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그 위대한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바울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도 얼마나 이런 싸움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갈등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은 누구나 겪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100%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겪었고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없는 이런 갈등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물며 초신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은 실패하고 너무나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하라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행치 말라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괴롭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괴로워합니다. 갈등합니다. 너무 고민하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갈등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내 속사람과 내 마음이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나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악한 죄의 법이 서로 내 속에서 싸우는 게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냥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죄의 법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싸웁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하면서 싸우고 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지칩니다. 점점 지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렇게 저쪽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지치거든요. 오래될수록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움에서 패배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가슴을 치고 처음에는 그래도 막 다시 일어나서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자꾸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포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죄의 법이 원하는 대로, 죄의 법이 시키는 대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어떤 복음도 드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세상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가운데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싸움을 점점 포기해가고 계시는, 그래서 죄의 법이 시키는 대로 점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신앙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즉 죄의 법에 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 마귀는 부단히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면 더욱 거세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겼으면 벌써 이겼겠죠. 그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그런데 패배할 때가 더 많죠, 솔직히.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면 결국 우리는 이 갈등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죄의 법과 맞서 싸워 봤지만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죄의 법과 맞서 싸워봤지만 결국에는 그 죄의 법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의 법과 동일하게 공존하는 죄의 법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제압당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데야가 아니고요, 오라. 그 오호라 데야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비록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내겠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오호라, 공고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입니다.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인데 참다라는 뜻이 있는 틀라오라는 말과 찌르다, 꿰뚫다라는 뜻의 페이로에서 유래한 말로서 찌르는 듯한 신문, 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말로서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공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생을 경험했음에도, 즉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량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 비참함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죄 안에서 얼마나 깊은 공고함을 겪었는지, 또 그의 심적 갈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깊은 탄식은 죄된 본성과 갈등으로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공감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런 절규처럼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절규합니다. 특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여러분들 이 바울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저도 정말 탄식을 하고 절규를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즉 성화되어가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겪고 승리해야만 믿음이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공고함을 바라본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누가 건져내랴.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한 데 이어서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내겠느냐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절규는 아무도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자신을 건져낼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탄식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25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후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 늘 사로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스스로의 힘? 아니지요. 바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법과 싸워 이기게 할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란 스스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뭐를 붙였습니까? 그쵸. 우리 주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우라는 말입니다. 퀴리우라는 말인데 이 퀴리우의 원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 권력을 뜻하는 퀴로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다스리는 사람인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퀴리오스는 주로 노예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소유자나 고용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 퀴리오스라는 말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 주라는 말에서,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뭐라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스도이기에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치하시는 자, 자신을 다스리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건져내지 못합니다. 건져내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 즉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갈등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져내랴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자, 즉 장차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 싸움은 지금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미래형으로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저 훗날에 나를 이 싸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이 영적 갈등,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투쟁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종말의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 갈등이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이런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런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갈등에서 육신에게 져서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철저하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절규하며 이 갈등에서 이기려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이 갈등에서 승리하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 주님께서 오실 날 종말의 때에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는 그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했지만 진짜 근데 제가 뭐 예언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저는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볼 때 정말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물론 절규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자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영적 갈등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히 성화되어 가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